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전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 주께서 말씀하심을 진짜로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에 의하여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한 환경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오늘 이 아침 제 설교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자기 자신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못 얻으면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 성도들이 매주,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여러분 무언가 다른 것을 위하여 산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아들, 딸만 위하여 산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늘이 무너질 듯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게 될 것이에요. 왜 예수만을 위하여 살아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유일한 구세주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진짜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만 내가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달라도 월라드라는 사람,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이다. 당신의 삶은 바로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매주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부르냐? 무슨 일하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인간들,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 앞에 한 1분간 자신을 바라보며 꼭 질문하기를 바라요. 나는 어떤 사람이 정말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직분제를 받았는데 복의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복의 통로가 안 되고 믿음의 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5년도 믿고 10년도 믿고 15년도 믿고 20년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여러분 찬송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찬송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매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심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고 우리의 생각은 씨앗과 같아요.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무엇이 자라느냐가 결정돼요. 감사를 심어야 감사 열매를 맺지요. 원망을 심었는데 무슨 감사 열매를 맺어요. 불평의 씨를 심었는데 무슨 복을 받는 열매를 맺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에 이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고요.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유튜브 이런 걸 내가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가까워질까 멀어질까 물어보고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그리고 생각이 잘못되면 그 인생은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크게 성공한 목사보다 하나님 앞에 진짜 설 때 정직하고 진실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을 꼭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하는 기도예요. 주님, 무엇보다 예수를 닮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내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 삶으로 그리고 내 모든 이 입술로 증거할 수 있을까? 언제나 그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언제나 예수예요.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새해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자세히 봅시다. 첫 번째가요,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바울을 보게 돼요.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인생 말년에 하는 얘기예요. 바울은 평생 예수 믿고요, 가난과 박해와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찾은 것도 모든 믿음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 설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배 이 시간 잘 들으시라고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언제나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문턱 앞에 설 텐데,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지금까지 모든 면에 믿음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스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요. 너 오늘 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할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오늘. 내일은 내 날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날이에요. 주님이 선물로 주셔야 내 날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에요. 이 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정말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하루를 새해는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그래서 4장 23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내부라는 단어예요. 생각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양심과 도덕적인 인격이 있는 곳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감정을 결정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감정이 좋아져요. 그러니 여러분이 누구를 저 사람 사랑하지 않아 그러고 미워해봐요. 여러분이 불행해져요. 당신의 생각이 감정을 결정하고요, 당신의 생각이 선택을 결정하고요, 당신의 생각이 관계를 결정해요. 그래서 정말 나의 생각이 항상 예수를 닮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고요. 정말 나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언제나 축복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새해 생각하고 사세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오늘 또 왜 나를 부르셨나,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는 건가, 이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에 이 대제사장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했어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아주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아주 너무나 잔인한 인간이었고요, 부도덕한 종교 장사꾼이었어요. 그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유대인에게 이 입을 치는 것은 인격에 대한 최악의 모독의 행동이에요. 저런 인간은 더 이상 말도 못하게 해, 그런 뜻입니다. 그때 바울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칠한 담이란 얘기는 이 위선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대제사장이니까 말하기 힘들잖아요. 예? 근데 바울은 이 위선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그렇게 욕할 수 있어?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바울의 태도가 참 중요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록하였으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요, 못마땅할 때도 있죠. 그때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견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아요. 당신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게 무장이 된 사람이에요. 이 지금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딱 그 순간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입장을 바꾸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비록 잘못된 권위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무시하거나 허물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막 대들어서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부모 말이 좀 틀렸어도 공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부모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입장을 딱 바꾸고 순종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재판을 한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불법으로 율법을 범하고 있지만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권위가 타락하거나 권위주의에 빠졌을 때, 혹은 그 권위가 잘못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진리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꾸짖을 사람은 꾸짖고 항의할 사람에게는 항의하고 잘못된 것들은 꼭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복음을, 진리를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감화력과 생명력이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사람을 존중할 때만 만민을 살리러 오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불의에 맞서고 고발하더라도 그 바탕이 증오심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인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보여주신 거예요.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또 그 군중들은 엊그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따라다니던 그 군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라바를 살려주시오 그러면서 군중 심리에 다 변질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못마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 때로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을 알았습니다. 공회에서 외치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신문을 받는 것이다. 7절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누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8절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왜 갈등이 생겨요? 생각이 달라서. 그럼 그때 어떡하냐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고 영내로 들어가겠다는 것이에요. 여기 큰 분쟁이란 이 헬라어가 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막 서로 막 주먹을 두드리며 막 격렬하게 싸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부하들에게 바울을 가운데 놓고 막 그렇게 싸우니까 저거 바울 죽이겠다, 그래서 바울을 빼앗아서 영내로 들어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봐야 돼요. 지금 사울은요, 천부장을 통해서 지금 이 위기가 모면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지금 이 빼내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써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라고요. 인간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진영 논리에 갇혀 싸우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바울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부활의 주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새로운 미래, 영원한 미래를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형편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국민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각각의 진영 논리에 갇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짜 해방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주의예요. 사랑주의예요. 성경주의예요. 왜 여기저기에 빠져서 가정에서 자식들과 싸우고, 명절에 제발 싸우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사냐고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속히 이 진영 논리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새로운 미래를 상실하고 말아요.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안 열어주세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논리, 복음의 논리, 변함없는 은혜의 논리, 참 생명의 논리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진정한 그도인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악한 구조와 나쁜 체제 속에 있을지라도 그 체제에 도전하고 체제에 항거하면 우리의 인생은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혁명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예요. 어두운 체제, 악한 체제 속에서 우리가 진리와 빛을 이야기하면 거짓과 악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물론 핍박을 받게 되고요, 때로는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산상수훈 8복의 마지막 복 중에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도인은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순교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참 귀한 장인데 참 아름다운 장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장 잘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장인데요, 20절, 21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언젠가 부끄러워할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진리를 선포하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혁명 세력을 만들지 않았고요, 종교 전쟁을 하지 않으셨어요. 진리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구체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돼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셔야 돼요. 용서로 비판하고 정죄함을 이기셔야 돼요. 기도로 염려와 근심과 낙심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11절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고 꼭 한 주 동안 묵상하세요. 이 똑같은 경험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무슨 막 천둥 치면서 들리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어. 신비하게. 그럼 예수님이 양복 입고 올까 한복 입고 올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번 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리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던 주님은 나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일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갈등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해보시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말씀이 지금 기록된 말씀인데 여러분이 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한테 와요. 진짜네. 바울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도 말씀하신 하나님이네. 그러면서 지혜를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요, 평안함을 주시고요, 소망을 주시고요. 그걸 여러분이 경험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무슨 아무개야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몇 번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평생 3번 진짜 들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새벽 예배 갔다 오셔서 너무나 우리 기를 때 첫 번째 들은 음성이 너희들을 데리고 하늘이 캄캄하고 내가 저 6남매를 혼자 어떻게 기를까. 그때 주님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리라, 그 음성 들었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만날 때마다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음성도 못 들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유가 있었던 그날 밤 감옥에서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 곁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까지 가서 증언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에 암울과 절망의 감옥 속에 바울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 곁에서 함께 하고 계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날 밤은 암울과 절망의 밤이 아니라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는 소망의 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절망과 좌절과 낙심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심을 경험하고 소망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높은 지위나
많은 소유나 그건 안락한 주거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마지막 임종을 맞으면 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정말로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은 요새 감옥에 가 있네요. 그것도 부부가.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게 우리 아픔인 거예요, 사실은요. 많은 소유가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 좋은 집 사서 이사가 가면 좋지요. 저도 좋아요. 근데 며칠 가요. 막 한 달 동안 너무나 기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며칠도 못 가요. 또 몸 연약하면요 청소하기만 힘들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높은 지위도 많은 소유도 그리고 안락한 주거지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고갈시키는 족쇄가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차짓된 감방이나 초가삼간도 소망과 환희와 감격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 그것이 임하는 거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머리로 관념이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실체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삭개오에 하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삭개오를 만나줘요. 삭개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돈밖에 모르던 인생이었었어요.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변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웬 사랑이란 말입니까? 웬 은혜란 말입니까?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없으면 참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요. 어떠한 형편에서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청소년이 내가 이제 만 20세인데 목사님 앞에 상담한다고 하는 목사님에게 상담하는 거예요. 너무나 불안하다는 거예요. 시험을 못 본 것 같아요. 대학도 재수하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내 앞길이 불안하다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잘 상담을 해주대요. 네가 그렇게 불안한 게 철들은 거라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나의 미래와 모든 것에 불안이 사라질 수 있다고. 여러분의 인생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정말 확신하고 여러분은 자녀의 앞길을 형통케 하실 수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언제나 도와줄게. 영원히 함께 해줄게. 바울 곁에 서서 그것도 감옥에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로 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 주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11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던져야 할 것이 노마임을 이미 사도행전 우리가 이미 나눈 19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19장 21절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냐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솔직히요.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담대하라, 다르세우라는 헬라어예요. 바울아 용기를 가져라, 그런 의미예요. 바울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지금 바울의 환경이 다음 주에 볼 말씀 사도행전 23장 이제 12절 이하에 쭉 나오는 내용인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 이런 사람이 몇 명? 40명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예요? 여러분 40명이 날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지금 대들고 있다고요. 그럼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겠어요? 로마 군인이 지키는 감옥이에요. 그리고 로마군의 호위 속에서 정말 470명의 군인이 동원돼서요 로마로 압송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온갖 살해 위협 속에서도 로마의 심장,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무사히 갈 수 있었던 것이 그 군인들이 보호하고 가요. 최소한 나를 470명의 군인들이 누가 한 일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인생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살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제가 언제나 쉽게 얘기하잖아요. 개족산 가서 물 줘본 사람이 있느냐고.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나가면서 보세요. 개족산에 나무 잘 자라요. 누가 길러요? 하나님이 기르세요. 우리 화단에도 여러분이 저 소나무 잘 자랐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물 주셨어요? 잘 자라잖아요. 여러분 자연을 보고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믿고 기도하시라고요. 당신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고 범사에 감사하고 새해를 살자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목전해 주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형편을 알으니까 간절하게 말씀해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 찬송이라고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들이 다 도망갈까 아셨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 아시잖아. 좋을 때는요 친구가 많고요, 돈 있을 때는 친구들 있고요,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어려워져 보세요. 망해 보세요. 세상에 친구들 다 떠나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아프기만 오래 해도요 자식들도 굳잖아요. 나이 들고 아파 보세요. 뭐 표현은 안 하지만 그렇게 왜 이렇게 안 가시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아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담대하게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에 당신을 기꺼이 던진 것은 그것이 인간을 영원히 살리는 새로운 부활의 미래를 향한 징검다리였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버린 이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새로운 미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걸 진짜 믿으시라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을 쫓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어둠과 싸우는 환난이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징검다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언제나 어떠한 형편에서나 꼭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이겼던 말씀이고, 그리고 이 징계를 내려가며 붙여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제가 이겼는데요, 그 말씀 중에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왔지만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마음이 어두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돼야 돼요. 그냥 이렇게 듣고 그냥 가면 돼. 여러분 말씀 안 돼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픔을 주고 이 슬픔을 주고 무슨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저 말씀이 믿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보다 큰 행복과 선으로 앞으로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처럼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쭉 그냥 이렇게 쭉 봤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에 크게 오는 두 말씀이 있었어요. 말라기 마지막 말씀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말라기 4장 6절이 구약전사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뭐로 끝나요? 저주로 끝나요. 왜요? 우리가 구약 정선을 읽어보면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 백성 말도 안 들어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율법대로 하면
너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해가 출발했는데 온 성도들에게, 정말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고 그렇게 살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은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가정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심령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어요. 정말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주님 더 큰 은혜를 새해에는 주십시오. 그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게 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11절 말씀과 같이 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해 어떤 환경에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날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도와줄게, 너의 미래 내가 인도해 줄게. 그 찬송 여러분 다 불렀어요.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달라고, 내가 불안해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긴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승리한 것을 믿는다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이 아침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해를 맞이했는데 아버지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낙심되는 일을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